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들어보셨겠지만 VR 게임, VR 이런 시스템이 가상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무섭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하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가는 그러한 현실이 VR 게임 가상 현실입니다. 진짜 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 가면 그 당시에 88 열차,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저것 타다가 죽을 것만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모 놀이공원의 자이로 드롭이라는 거와 T 익스프레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찔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무서운 놀이기구로 뽑히기는 하지만, 제가 그것을 처음에 타기 전에는 그것 또한 무섭다라고 여겼지만 타보니까 별거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뚝뚝 떨어진다 하여도, 내가 떨어진다 하여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뭐가 무서우리요,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것을 경험해 보니 별거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나는 보기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을 시작으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나라가 이어가면서 1장에서부터 6장을 우리는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이는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풀무불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위협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그 가운데에서 간섭하시며 그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위대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보며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는 위대함과 화려한 소리와 뜨거운 불과 사자가 그들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부터 7장을 대부분 환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 1장을 시작하면서 환상과 계시 이것을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숨겨진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감추었던 진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환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이름이 무슨 뜻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이 위대하다, 바벨론 신이 대단하다, 바벨론 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린 현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그들은 이전에 그 자신들의 이름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것들을 보여주며 나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며 그 일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추악하고 악한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그 바다에서 4가지의 짐승이 바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눈으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바다에 물려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뽑혔습니다.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이 2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첫 번째 짐승인 것이죠. 무엇이 연상됩니까? 매우 강력하고 신속한데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미혹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이 들었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만 같이 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 이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는 것이죠. 몸 한쪽이 들려 움직이는 모습, 이것은 무언가 이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유행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연상케 되는 것이죠. 탐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자신의 입에 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심이 떠올리게 합니다. 셋째는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날개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가 있더라. 그들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고 날개가 있어서 권세를 받았다. 바로 사람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안전하게 여길 만한 위치와 자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명예욕이 생각납니다. 넷째는 무섭고도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모두를 밟고 이전 짐승과는 다른 강력한 짐승이었습니다. 뿔이 10개나 있었더라. 뿔에는 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서 입이 있어 말을 하더라. 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과도 같고 그들이 말도 하며 세상의 왕과 같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오늘날의 스마트폰이나 AI 시스템, 미디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이렇게까지 언급했다. 그러니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요, 둘째 짐승은 메데요, 셋째 짐승은 페르시아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헬라 제국 로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간이 흘러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시대에 따라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우리를 이끄는 것 같지만 그들이 9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옛적부터 계시는 이전부터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분 손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구름, 연기, 화염의 빛을 만들어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옛적부터 계시는 이가 이 4가지의 짐승, 사람들을 붙들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결국 보여주시며 그것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약속대로 오는 것이요, 신중하고 때가 찬 경륜으로 이루어지지만 심판은 한순간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12절의 모습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2절을 눈으로 보면 아직 문제가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생명이 보존되어 살려두셨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두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만이라도 더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며 또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괴롭히고 다스릴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처럼 주님께 예배하며 주와 동행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전센터에서 저 골목에서 올라오는 비전센터 그 벽면 한쪽 어귀에 어떤 사람이 실례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의 힘과 같아서는 가서 발차기로 그냥 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하고 제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과 모습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날이 밝으면 거기 가서 좀 청소도 좀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그것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신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같으니 그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인자 같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존재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세상에 화려하고 위대한 강력한 짐승에 비해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강력하고 옛적부터 계신 이 모두를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시대의 현실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 옛적부터 계시는 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탐욕으로 우리에게 욕심을 내게 할 수 있으며 명예로 우리를 중독시키며 시스템에 물들게 할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에 묻고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화려한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4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보고 본즉 그리고 내가 바라보니 이러한 수없이 많은 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니엘이 보는 그 내가 보니 그 마지막 결과와 환상 끝내 밝혀지는 그 진리를 보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분의 권세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꼭 알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